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용사로 세우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일진데, 이렇듯 부족하고 연약할진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떼지 않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되게 하시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훈련해야 될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한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리하여 가장 치열한 마지막 죽기 직전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듯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령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낭망하고 실패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실패가 어쩌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때 우리가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천국에 올라갈 때 엄청난 정말 놀라운 전신갑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금 연말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와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이 쫓겨났다면 더 좋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더 나빠지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악한 영이 쫓겨난 후에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원인과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많은 영적인 세계가 열어짐으로 악한 영들, 축사사역, 축기사역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많이 열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대적기도, 또 방어기도, 축사기도, 또 악한 영을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기도가 지금 많이 또 행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붙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평신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 사역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평신도 사이에서 빌립 집사님과 같은 놀라운 권능을 지닌 또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런 집사님들, 평신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붓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쫓겨나간 악한 영이 쫓겨나간 후에 더 나빠질 수 있는 또 더 나빠진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그리고 내 안에서 자가축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갔는데 왜 호전되지 않냐고 더 나빠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과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이 많이 100가지, 200가지도 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핵심적인 조건과 원리를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한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축사 사역을 이제 함축하여 말씀드리면, 귀신을 쫓아내고라고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드러난 귀신, 고함을 치고 발작하고 있는 귀신, 그리고 정체가 발견되어서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는 이 귀신이 들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고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뱀을 축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또 열매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서 이런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잠식당하고 있구나. 그럴 때 드러난 귀신, 그리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침하며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했을 때 막 기침을 하거나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영역, 뭔가 내 안에서 나와 같지 않은 인격이 내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고 약간 내가 느끼고 인식하는 정도의, 또 누군가는 거라사 광인처럼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이제 드러난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8절은 뱀을 집어 올리고, 이건 뭐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죄를 통해서든지 상처를 통해서든지 쓴뿌리를 통해서든지 고통, 슬픔, 우울함, 여러 가지 다양한 죄성을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숨어서 들어있는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 안에 담겨진, 숨겨져 있는 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본질, 본능 안에 담겨져 있던. 그래서 이 17절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은 드러난 귀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18절은 숨겨져 있는 뱀을 축출하는 영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숨겨진 뱀이든 들춰낸 뱀이든 정체가 드러난 뱀이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된, 순복된 삶을 살게 된다면요, 마귀가 우리 앞에서, 그렇죠, 일곱 길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복종하고 순복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순복된 그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원리를 두 가지로 축약한다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께 순복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쫓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심각한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 사람이나 미약하거나 또 귀신이 들려 병든 자, 귀신이 들려 또 중풍병을 앓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총체적인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한번 귀신을 쫓아봐라. 너희도 사역을 해봐라.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실전으로 많이 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보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수님이 부재한 그 타임에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 주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없는 부재시에 아이가 너무 심각하여서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부탁하였으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나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되는 삶을 살고자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진데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조건 가운데 어떤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여서 결국 귀신 들린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귀신이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릴 때 여러 다양한 현상과 특징과 정말 좋지 못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 막 발작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범주, 다양한 영역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귀신이 들린 내 아들, 귀신이 들림으로 말 못하게 되었다. 귀신 들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또 1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귀신이 그를 사로잡는다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져 이를 갈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또 말씀에는요, 내 아들이 귀신이 들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 안을 장악해 나갈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피폐하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일반적인 고난 속에서 파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마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영적인 분별이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근원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50% 승리한 그 비결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지피지금 100점 100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문제 가운데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이 아버지는 분명하게 자신의 아들 안에 있는 문제, 어려움, 질병들을 지금 귀신이 들림으로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렇게 설명하여서 정확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가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지 영적인 문제인지 자연적인 현상이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정확히 관역을 맞춰서 문제의 중심, 문제의 근원, 문제의 뿌리가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 아들이 귀신이 들림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을 붙잡음으로 파리하여 쓰러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린아이에게 역사함으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정말 50% 이상을 정말 이 선점에서 할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정확하게 악한 영이 어떻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관역을 알고 있다면 50%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 이미 정보를 준 상태로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할진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한 몇 가지 이유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기도의 영적 파워가 있는가?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혀의 권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되어 있는가? 아멘. 이 6가지 조건 이외에도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이유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합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숨겨진 뱀을 축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정체가 드러나고 이 영적으로 분별된 어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쫓아내고자 할 때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도 이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합된다고 믿습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악한 영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도마 어떻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네가 본고로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이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을 봐서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께서는 군데군데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그리 낭망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보다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갈진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의 기도, 선포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갈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믿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것은 진리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기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반드시 떠나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영적 파워가 있습니까? 기도의 영적 파워는 어떻게 기릅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파워는 당연히 길러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길 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향하여 퍽 펀치를 날려볼 때 힘이 없고 근육이 없으면요, 그렇죠? 어둠을 향해 탁 던졌을 때 오히려 복수열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면, 기도 외에는 그러한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영적 파워가 있습니까? 영적 파워가 있게 하기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영적 근육을 함양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막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서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을 때 어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어둠이 확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영적 파워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에 애쓰고 있을 때, 그리하여 너무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중보해달라고 다시 왔을 때 그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 근육과 영적 파워, 그래서 너희는 한시도 그 몇 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여러분, 영적 기도 분량, 파워,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기도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영적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기도의 파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워가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내가 기도 분량을 늘려야 되겠다.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점점 파워풀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워풀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대적해 보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파악했습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영적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마치 사탄에 속한 자가 점치는 영이 들어가서 저절로 점을 치고 알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저 알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듣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영 분별도 없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리면 내 아들이 말을 못하고, 그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면 내 아들이 말 못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파리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귀신 들리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정확히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는요, 이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고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을 쫓아낼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의 파워가 부족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정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악한 영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부는요, 많이 싸워보면 압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어둠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싸워보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면서 영적 치열한 싸움을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을 향하여 막 계속 공격하고 가족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하여 공격하고 대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수록 분별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싸워본 그렇죠? 노병이 전쟁에 능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수행할 때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혀의 권세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의 혀의 권세는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사탄에게는 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로 자신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겠습니까? 왼편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호산나 호산나며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내가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고 사명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절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을 받는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탄의 혀, 사탄이 말하게 함에 따라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도 혀의 권세가 자신에게 속했고 또 사탄이 생각을 주는 그 얘기를 하는 사탄의 이 속한 말을 쏟아부음으로 혀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혀가 속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혀의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복종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그래도 복종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된 삶을 삶으로 3년이란 기간 동안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세상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죠? 정체를 정확히 악한 영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복종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6가지 조건 가운데 나에게는 지금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를 분별하고 인식하여서 각자 6가지의 조건 가운데 영적 파워를 기르는 일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이 6가지 조건 가운데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겠다. 이제부터 훈련해야겠다. 연마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혀의 권세를 이제 사탄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내가 믿음이 적은 자이라고 책망받지 않을 거야. 믿음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내 혀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속한 선한 말만 할 거야. 결단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파워는 지금보다 50% 이상이 상승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낸 후에 이제 이러한 능력이 생긴다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을진데 악한 영을 쫓아낸 후에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이 6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조건이 다 충족될 때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악한 영을 쫓아낼 믿음, 간절함, 이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영역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그런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할 때 6가지를 함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조건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여서 금식을 하여서 막 영적인 문제, 내 자녀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기도의 분량을 영적 파워, 근육을 막 기른 다음에 금식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 안에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막 기침하고 구토하면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나간 후에, 쫓아낸 이후에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쫓아내는 것으로만 급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능력, 축기의 능력, 이런 능력 경험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막 고개를 막 조아리면서 축사 사역을 받고 나서 돌아와서 한두 달 지내보니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 이런 경우 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다면 누군가의 기도, 내가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자가 축사를 통해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든 그 누구든 여러분이 기도한 누군가에 통해서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제 어디로 갈 바를 모른 채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 악한 영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 속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악한 영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을 향한 사랑,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아담을 따라다니면서 동물 가죽의 옷을 벗기면서까지 이거 입어라. 이제 에덴 동산에 떠나가서 네가 이제 세상에 살아갈진데 네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 동물 가죽을 벗겨서 우리 쫓겨나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사탄의 장악됨으로, 사탄에게 절함으로 쫓겨나간 그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걸 기록해 있어요. 그만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하나님은요, 태양, 만물, 아무리 그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들이 다 무너진다도 아파하지 않아요.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목표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할진데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파멸시키고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기생충처럼 이 안에 따닥따닥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붙어 있어서 죽는 그날까지 거머리처럼 붙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대적할 때 쫓겨나갔을 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놔야 될 텐데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죄 틈새가 있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점거를 하고 있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야, 내 집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이미 장악되고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있습니까? 44절. 이에 이르되, 악한 영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아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임 중독의 영아 떠나가라. 그래 성령 충만으로 이 6가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조건, 그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쫓아나갔는데 중독들은 떠나가라, 술 마귀는 떠나가라, 음란의 영들은 떠나가라.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떠나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주위에서 맴을 돕니다. 맴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그러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악한 영이 들어가지도 않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또 채워지지도 않은 거예요. 비어 있어. 그냥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 더러운 악한 영은 그곳이 여전히 더럽고 죄가 있고 음탕하고, 분노의 영이라면 분노를 막 낼 때 악한 영이 그 죄의 틈새로 들어오고, 중독의 영이라면 막 계속 중독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진데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감으로 그 죄된 행동이 그 당시에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악한 영이 나 혼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전세가 지금 나에게 밀린다. 그러면서 45절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지원병 7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대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에서 자기의 전세가 약하다 생각하면, 그렇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열세니까 계속 무기 좀 주십시오, 뭐 좀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력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집이 비어있다, 내가 들어가야 돼, 저기밖에 없어, 다른 곳엔 갈 수가 없어, 죽기 살기로 그 쫓겨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귀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7명을 모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이다, 술 중독이다,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 현상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악한 영이 7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역살하기 시작하나, 계속 술 친구를 대동하는 거예요. 술 먹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겨우 끊었던 그 중독들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악한 영이 7마리를 더 데리고 가서 그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겨우 술마귀가 떠나서 술 먹는 증세가 호전된 듯 했으나 갑자기 누군가 와서 술을 먹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 딱 한 번만, 오늘 눈 감아, 눈 감고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유혹, 타협, 그렇게 되므로 다시 죄의 수렁으로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되면 7마리가 그 죄 틈새가 확 열린 거예요. 도둑질. 그래서 도둑질하게 만드는 영이 떠나가면 도둑질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그것만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사단이 자신의 권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생각을 충동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악한 영이, 야, 아무도 없잖아, 저 돈 그냥 네가 가져, 아무도 몰라. 그럴 때
내 안에 도둑의 영이 있었을 때 떠나갔다면 그것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진데 7마리가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계속 생각을 계속적으로 넣고 환경 상황을 만들면 그래 아무도 없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돈을 딱 집어넣어서 주머니에 넣는 순간 7마리 악한 영과 함께 확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 형편 귀신을 쫓아내기 전보다 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리하여 그 죄성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었는데 떠나간 악한 영이 호심탐탐 다시 그 집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7마리를 두르고 대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7배나 더 예전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쫓아난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한 영이 왜 여러분 안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분노입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중독이 많아요. 핸드폰 중독도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중독.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한다면, 게임을 놓지 못한다면 더 악한 7마리 귀신이 호시탐탐 여러분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기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영적 어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느낀다면 이것은 은혜예요. 그러면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쫓아낸 후에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에만 급급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축기사역이나 축사사역을 아무에게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 가운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떠나 가라. 그래서 여러분 축기 사역을 받거나 축사 사역을 누군가한테 영적 사역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야, 자들아, 그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혀의 권세가 악한 자에게, 불법의 자에게 뺏겨서 불법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한 이단, 사이비, 이상한 성령이 아니고 악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축사를 받은다면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웩하고 기침을 하면서 토해내면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 쫓아내는 군원이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종이라면 오히려 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이 더 장악해서 7마리가 더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파테이션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풀어짐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로 그 귀신의 저소를 태울 수도 있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너무 여러분이 현혹되어서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찾아서 축사사역, 축기사역을 받는다면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악한 영이 그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누군가의 악한 영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 태세를 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들어와요. 그런데 귀신이, 악한 영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충만으로 채운다면 7길로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있으면 7마리를 대동해서 들어올 수 있고,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내 안이 성령님으로 채워 있다면,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 있다면 완전히 악한 영에게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쫓겨나간 악한 영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은 우리 안이 가장 안락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곳이 우리 안인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염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 꿈, 비전이 있을진데, 그래서 악한 영은 길을 쓰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그 사랑,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헤매면서 호시탄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고 6가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익히 알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악한 영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 자녀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의 공동체, 교회를 흔들고 있을지라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상숭배의 영으로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쫓겨나간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때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귀신을 쫓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그것이 치유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시작을, 단추를 잘못 깨요 불법의 종에게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된다면요, 정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내 스스로 자가 축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영적 파워를 길러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조건을 부합함으로 이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인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중보 기도자. 아멘. 영적 파워, 기도의 근육, 영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악한 영을 쫓는 거에서만 급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우는 것에는 무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눈물로 채우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뜻으로 채우사 이제 떠나간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자체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